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5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지금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복된 가정이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환경이 갖추어진 그런 가정, 물론 좋죠. 하지만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복된 가정 안에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는 기뻐하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에 따라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그렇게 서로 간의 소통과 또 여러 가지 대화와 그 말씀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 번째로,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이 시간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영적 군사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 올바른 후대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5월 5일 날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5월 8일은? 5월 15일은? 그러면 하나 더. 5월 21일은? 장인. 아닌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21일을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부의 날에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면 이 남편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이제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 말이었대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평생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5월 한 달 동안에 많은 그런 기념일, 가정에 대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떻게 지금 쫙 그렇게 뭐라고 하죠? 체질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단어가 좀 무섭긴 하는데 중독되어져 가는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후대로 회복되어져 가야 될지,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캐치하고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 건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 사회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잘 보세요. 가정의 질서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부모 말씀이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다, 그러면요 듣는 신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개인주의라고 했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 따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가정의 질서가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육도요, 점점 무너져가요.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이요, 너무너무 답답해한대요. 어차피 학교에 와서는 졸고 자고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도 선행학습이라고 다 배워서 오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지적질하고 뭔가 벌을 세우고 체벌을 하고 이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교육이요,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문화 자체가 자꾸만 그걸 부추겨요. 영화를 통해서, 가요를 통해서, 그리고요, 여러 가지의 삶의 모든 형태를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지는요, 눈에 안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영적 혼란 시대. 두 번째,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다 이 말은, 잘 보세요. 결혼을요, 점점 거부해요. 왜? 결혼하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해야 되고, 양육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요, 자녀를요, 돈으로 봤어요? 아니잖아요. 자녀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신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보고, 자꾸만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방해물처럼 은근슬쩍 여겨지게끔 문화가요, 드라마가요, 영화가요, 사회가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다 하고 이혼해버려요. 처음부터 안 맞아요. 살아오는 배경이 다르고 20, 30년 동안 자라왔던 환경이 다른데 그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어떤 그 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 건데 절대 이런 부분은 속지 말고 주의해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같이 사니까 삶의 패턴과 삶의 모습이, 생활의 양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본인은 치약을 짜는데 끝에서부터 짠대요. 근데 결혼했던 자기 사모는요, 중간부터 푹 눌러 짠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짜증나는 거야. 끝에서부터 짜라고. 근데 알았다고 해놓고 또 하면은요, 푹 눌러 짜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짜라고. 푹 눌러 짜는 거예요. 이게 20, 30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것 때문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욕하고 싸웠대요. 목사님이.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좀 완화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지금은요, 그 자체를 못 견디는 시대입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 뭐가 차이가 좀 난다고 해서 금세 이혼을 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동성애가요, 점점점 만연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 현장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요, 붙어 있는데요, 동성애 연락처가요, 연락 달라고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세요. 지하철의 화장실에요, 동성애의 연락처, 연락 달라고 붙어 있어요. 포스터가 붙어 있고, 연락처가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요, 가정이 무너지겠죠. 이 세 번째는요, 후대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후대가 혼란스러워요. 당연하죠. 결혼을 하고서 출산에 대해서요, 부정적이에요. 왜? 결국은요, 나잖아요, 개인주의. 몸매 망가진다고. 그리고요, 10달 동안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에게 피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요, 출산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이제 몇십 년 뒤에 이제 소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성경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누가 부추기냐면 뒤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제도와 그 배후의 사단이요,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모든 부분의 가장 근저에 창세기 3장이요, 딱 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나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이 세 가지가요, 근저에 깔려서 이걸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이 부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아,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들은요, 성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부모들이, 특히나 엄마들이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10달 동안 내 배가 아파가지고 낳았던 그 아이인데 내가 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좀 요구할 수 있고, 좀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자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될 뿐이죠. 그리고요, 우리 자녀는요, 어떤 자녀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요, 특히 우리나라 획일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한동안요, 그 공대가 유행할 때는요, 다들요, 전기전자학과가요, 최고였습니다. 삼성전자 간다고? LG전자 간다고? 근데 요즘은요, 돈 많이 벌고 취업 잘 된다고 해 다들 의대 간대요. 의대에 목숨 걸어요, 목숨. 그렇다고 해서 다 의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달란트와 그 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가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 부분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심으로 곰곰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길을 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교회, 그 일을 하라고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전자학과, 전기학과, 요즘은 의대 얘기했잖아요. 그 배후에 물질주의, 개인주의, 창세기 3장에 결국은 그거예요. 돈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잘 번다고 하니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내느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부모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부모는요,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사명을 딱 가지고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꼭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기 전에 올바른 양육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신 그 맡겨주심에 대한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실 영적 무기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다. 1번에 분명한 정체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참 복음을 증거할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부분을요, 뒤바꿔야 되냐? 처음에 얘기했던 잘못된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요, 뒤바꾸는 영적 무기가 돼야 된다. 2023년 청소년 통계 지수라고 해서 8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간된 건데요. 지금 2025년, 2023년은 아직 총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집계된 게 2023년 청소년 통계 지수.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지수입니다. 2023년 청소년 건강 지수. 매년 건강이 2%씩 낮아진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진대요. 매년. 그 원인으로는 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 그것 때문에 건강이 점점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왜 스마트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건요, 또 다른 문제지만 분명히 과학자들이 그리고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통계지수, 놀이문화. 체육 및 야외 활동이 점점 감소된다. 시대가 점점 더. 그리고 스마트폰 및 OTT 이용이 점점 급증한다. 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아 비만, 소아 당뇨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놀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았잖아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리고요, 다방구라고 해서요, 이렇게 잡기놀이가 막 뛰어다니고, 심지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도 하잖아요.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야외 활동이 줄어드니까, 체육 활동,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당연히요, 몸이요, 점점 더. 대신, 먹는 건 풍부해지고, 과자들은 많아지니까, 소아비만, 소아당뇨가 점점 늘어나. 원래 당뇨 비만은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청소년 통계지수, 흡연, 음주, 가출, 임신 관련된 그 생각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식이 변화돼서 예전에는 흡연, 음주, 지금도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는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출. 그리고 둘이 좋아서 서로 하룻밤 자면 그게 임신. 이건요, 정말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개인의 문제야. 개인주의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기호식품, 술, 담배, 기호식품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한테. 어른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골목이나 아니면 어두컴컴한데 그 청소년들이 몰래 이제 담배 피우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가가지고 어린 것들이 그러면요 애들이요 쭈삐쭈삐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골목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한 소리 한다. 큰일 나요. 어른들 두드려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출, 임신에 관한 부분, 이제 그러한 교육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져.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통제를 거부해요. 그렇게 자꾸만 재단하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제발 좀 나한테 고리타분하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청소년 통계 지수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라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향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싸울 때에 그 바벨론의 최고의 장수가 누구였냐? 누구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에 다들 겉보기 거인이고 최고의 장수고 무기가요 한 손에 40kg, 50kg 된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 사람들이요 다들 업신여기고 심지어 자기 형들조차 야, 너 교만해. 원래 안 돼. 빨리 집에 돌아가. 라고 할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 친구는 이런데, 학교에서는 이런데, 문화가 이런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돼요. 이 올바른 방향은요, 이제 결론에 나오지만 어떤 길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요, 고민하고 생각만 해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침판의 역할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침판의 역할입니다. 나침판은요, 강요나 주입이 아니라 대화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먼저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잘 권유하는 게, 그게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래서 올바른 싸움을 위해서 무기를 쥐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화살이라고 나왔어요. 화살. 화살은요, 아무데나 쏘면 안 돼요. 아무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딱 쐈을 때요, 그 적만 죽이는 겁니다. 아무나 쏘면요, 아군도 죽잖아요. 그 방향.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며, 무엇을 취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담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교회에서는요, 왜 구체적이 없느냐. 세상은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일타 강사처럼 바로 손에 쥐어주는데 교회는 왜 구체성이 없느냐. 이게 제일 구체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로 딱 확신으로 붙잡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치관,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도,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쇼츠를 보고, 책을 볼 때도 여러분이요, 그대로 아는가? 복음으로 걸러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자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그 발판 위에 여러분의 삶이요, 복음적 삶이 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1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을요, 그렇게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올바른 후대 운동,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자꾸만 기성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종종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때는, 아빠 때는, 나 때는, 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이 무엇이 심기워지고, 무엇을 담고,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높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중요한 건요, 그들이 성문에서, 성문이 뭘까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게 이제 성문이죠. 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학교로 가게 되고, 직장으로 가게 되고, 마트로 가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뭐라고 나왔냐?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담판을 해야 된답니다. 말 그대로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세상의 원수와 맞설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비결. 아까 나왔던 그 세 가지의 무기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요, 마태복음 5장 13장에서 16장.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로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의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승패입니다. 빛이 뭐냐? 결국은요, 어둠을 이기는 건요, 빛밖에 없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칼로 이렇게 휘어져도 어둠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요,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빛으로 부르셨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요, 소금으로 부르셨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확신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믿음이 생기는지, 결국은요, 그 싸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세상 속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기숙사에서, 반에서, 마트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굳건히 일어서야 되느냐.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억하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 그래서요, 현대사회의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영적 무기는 복음이요, 복음적 가치관이요, 복음적 삶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맞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문화를 뒤바꿀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amus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윤아 알아요? amusement. 재미, 뭐 오락, 뭐 연애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요즘에 모든 문화의 1순위는요, 재미예요. 재미없으면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드라마도, 영화도, 오락도, 모든 게요, 일단 1번은 재미예요, 재미. 근데요, amusement, 이 뜻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어는 not, 그리고 muse, 이 말은요, think. amusement, 다른 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요, amusement. 핸드폰 멍하게 쳐다보잖아요. 쇼츠 쳐다보잖아요. 릴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에 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조만간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띄우기도 하고 한번 볼 건데요. 소셜 딜레마라고 미국의,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 SNS 기업들, 그 기업들의 연구원들이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만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요,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면요, 사람들이 바보가 되잖아요. 그냥 하하하고 웃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이건요, 여러분들이요, 밑줄 3번 긋든지, 마음에 담든지, 아니면요, 손목에 새기든지 꼭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 적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think.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내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될지. 그리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한번 복음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 묵상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평생 쌓이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복음적 삶으로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의 세상에서 여러분 같은 한 명 한 명이요,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세상에요, 창세기 3장의 문화가, 영적인 문화가요, 뒤바뀌는 역사가. 올바른 후대 운동.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마치겠는데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번, 가정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후대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3번,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명문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자라는 후대들이 세상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 오직 복음으로
복음적 가치관으로, 복음적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적용되고 묵상되어서 올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